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네, 평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2절에서 8절인데 6절, 7절은 좀 빼고 8절까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온 계명과 같은 금정면서가 있는 이 영조 땅에 운소 순복음교회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유자가 아닌 종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롯기서의 4장 1절에서 8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해석들, 주석들이 있는데 뭐 기업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또 표시일 수도 있긴 한데 이곳에서 지금 출애굽교회 모세를 부르신 이 호렙산에서의 그 모습은 이제 자유자가 아닌 종이 되라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칠족속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그 칠족속이 지금 머무는 그곳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시기가 각자 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뇌마의 말씀들이 깊이 자리하게 된다라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되거라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유의 종. 그래서 저는 이 섬기는 자유의 종이라는 말씀을 이게 도대체 확 이해가 되지 않는 섬기라는 것과 그 자유라는 그 틀 안에서 종이 되라는 말씀에 섬기는 자유의 종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섬기는 자유의 종인가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의 종이 되거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요일이 어떤 그 구간을 통과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시나무 떨기의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의 그 모세를 불렀던 것 같이 저에게 그같이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그 자가 되라라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그 의미로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주인이 아닌 종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정말 그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 그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기 위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삶은 결국 천성을 가는 그 길인데,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그 스스로 종이 되는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그 주인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자리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판결자이시고 준법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을 동안에 그 시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내 자리를 그 심판자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종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게끔 항상 낮은 자리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신비 중에 이제 그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종의 자리에 서는 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세상에 필요한 것들,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필요한 어떤 이 땅 가운데 삶의 어떤 필요,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난리진 거예요. 그것은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경험 또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아주 좁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좁고 또 협착하고 그 길은 고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이 옳다라고 확신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고든 길이 아닌 굽은 길, 대로 편한 길을 가려 하면 그 길이 결국은 사실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 5절에는 뭐냐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자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자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리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게 뭐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인 거라고 믿고 좀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의 큰 교회의 어떤 지도자분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 교회가 많이 판단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 기업에 빗대어서 끼리끼리 해먹는 무슨 한 몸 기업처럼 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예수님보다도 앞서 드렸던 것처럼 각자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리고 또 그 안에 많은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교만과 거만과 또 광패와 시기와 다툼과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시기의 사명자들로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바가 다시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저는 말씀이 이렇게 몸으로 받을 때가 좀 많은데 굉장히 두려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는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마땅히 주장하는 바가 되지 말고 맡긴 바 약물의 본이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각자가 교회로서 빛으로서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만일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참 제자가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사실 이 땅 가운데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유한한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같이 속히 가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바 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살고자 하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죽고자 해야 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십자가의 길은 달려갈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사실 마라톤과 좀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유라는 거 이제 일본의 소설가이자 러너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묘비맥에 자기가 이렇게 남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끝까지 나는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마치려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마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가는 길,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이것은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초대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거나 또 원망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했는데, 자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고 마귀가 주는 자유도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주는 자유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숨게 만든다. 찾지 않게끔. 그래서 마치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뱀이 와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와 같이 사단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마귀가 주는 그 자유를 통해서 얻는 것들은 결국 그 삭은 사망이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의 삭은 영생이라. 진리이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자유는,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자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3장 28절에서 3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고린도서 3장 10절,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니라. 이 자유는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야말로 죄와 멀어지는 자유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참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 어떤 그게 제한된 자유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자유가 제한된 자유라는 거,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경험하실 줄 믿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공급된 힘, 그와 같은 자유로 내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면 반드시 징계가 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징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어떤 육신의 것들을 추구할 때 징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육체의 길을 쓸까 하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복음의 초점을 맞출 때 절제 가운데서 로마서 4장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인데, 연단을 채찍을 받고 거기서 복음의 초점을 맞추고 절제 가운데 나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희락.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우리한테 평강이 오고 기쁨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놀라우신 그 자유를 내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의와 평강과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이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 절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육체의 어떤 기회를 쓰는데 절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절제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재갈을 물린다라는 성경 표준에 야고보서의 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내게 온몸도 굴르시라. 그래서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가하며 우리 달리는 말에 이렇게 보면 그 말을 재갈을 먹여서 고삐를 치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그 인도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실천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야고보서 2장 3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할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잘 밝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경건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라라는 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결국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할 때 말을 어거하며 말을 제어할 줄 알 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을 씻기게끔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신을 벗어야 또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종의 자리에서 주권이 이양됐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주권이 이양됐다라는 것을 깨달아내는 것이고 발을 씻길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은 매우 앞서 말씀드린 좁고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장 18절 19절에서 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인하여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십자가의 길 가는 동안에 그 직진의 그 고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온성을 향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성령께서 붙드시는 역할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끔 또한 견인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의 핵심 요절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안다. 알리라. 나중 알리라.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난리지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경험, 익스피리언스로 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절대로 씻지 말라는 거 발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라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4장 15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노라. 17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발 씻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아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발을 씻긴다고 해서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그러면 평생 목욕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상당히. 그래서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나라. 이거는 제자가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의 발을 씻기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 다시 오기 위한 그런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발을 씻긴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제자가 제자의 발을 씻기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씻기라는 거예요? 뭐 세숫대야 가져가지고 양말 벗으세요, 발 씻겨드릴게요, 이게 지금 발을 씻긴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어떤 그 행사들을 해서 뭐 섬김 이런 또 여러 가지, 뭐 학교에서는 뭐 미션 스쿨 같은 경우는 뭐 사안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어떤 좋은 풍습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또 보이려 하는 건데, 진짜 영적인 의미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타하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모양 가운데서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에게 영감이 갑자기 임하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고, 뭐 이거 사무엘상의 그 19장에는 사울과 사울 전령이 이제 나마나스로 가는 나마나스에 있는 다윗과 사무엘을 찾으러 갈 때 그들이 몸에 진동이 와서 옷을 벗고 막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보면 성령의 전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이거를 뭐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안수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뭐 어떻게 잠깐 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실 강대상을 쓰기 전에 보호실이라는 곳에서 제가 봉사를 했는데, 찬양대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스쳐 지나갔는데 어떤 임파테이션을 강하게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지나갔는데 제가 임파테이션이 임하더라고요. 근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고 축사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 뒤꿈치로 졌다 한 성경 응하게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목욕한 자가 온몸이 깨끗하니라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먹었던 자들 중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건 다는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 볼 수 있도록 제가 연결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는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욕하고 발을 씻긴 자 중에서도 배신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깨를 맡은 자니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주관하는 자였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아까 큰 교회 목회자 중에서 돈깨를 맡은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드러낸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고든 길 직진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가서 대로로 갈 경우에는 결국 천상을 향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도 능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느니라.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목회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면 우리가 장사되는 것을 경험해요.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혈기가 굉장히 왕성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서 대장에 종을 쳐서 그 오른편에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은 말고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베드로와 같은 혈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장사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 버리면. 그래서 이제 뭐 욥기서는 5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 전인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드렸지만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자유로서 우리가 육의 것들을 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징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으면 사생자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또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도 27절, 13장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시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시편 105편 18은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욥기서 33장 11절은 내 발을 착고에 채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셨느니라. 욥기서 34장 21절에 그의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지금 이제 보면 욥기서, 시편, 시인, 또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던 자들이 보통 공통적인 게 발을 씻기면 발에 착고를 채우는 듯한 경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낮아지는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혈기와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내가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마치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그것이 이제 시편 38장 8편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심음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새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시편 기자의 얘기인데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는 각자가 사실 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계속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죄성이 가득한 하나님께 버림받을 죄인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문득문득 자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울하고 궁금한 몸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죄성.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옆길로 가는 것을 막을 때 가끔 이렇게 채찍질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실제 발에 착고 같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서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너희 발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4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천성을 향한 곧은 길이에요. 우리가 간혹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옆길, 대로, 또 그 쉬운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을 주셔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고든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어떤 고난이, 이 육체의 고난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입혀지지 않아요. 이 전신갑주는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 사단, 이걸 보통 흉흉한 파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89편 7절에서 9절에서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셨느니라. 흉흉한 파도, 사단이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신갑주를 주면 그것이 튕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중세 기사가 갑옷을 입으면 그때 당시에는 칼과 몽치로 공격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갑옷을 입지 않으면 맞으면 바로 죽어요. 그러나 전신갑주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지 대상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실 꿈을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살았네? 뭐가 몽치가 쾅 때리는데 여기 약간 쑥 들어가는 웅크려지는 듯한 느낌은 있대. 내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2절에 야훼께서 말씀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개한을 삼되 그것을 영원한 개한을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흉흉한 파도가 이기지 못하게끔 하고 뛰노나 넘지 못하게끔 흉흉한 파도가 이기지 못하게끔 하고 넘지 못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설적에도 우리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죽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10절은 영으로서 그의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발을 씻기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발을 착고를 채워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늘 깨어있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냥 망대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적이 오너나 안 오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세상을 향해 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가다 보면 자꾸 많은 마귀는 보암직도 하고 어금직도 템테이션 유혹을 통해서 이리 와 여기 편한 길 있어 넓은 길 있어 이리 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을 씻기면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는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뜻대로 가는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게 간동한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같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나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마지막에 이제 조금만 좀 참으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쌓을 것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뭐 사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 같지만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바사왕국의 군주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날 도와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저의 영성을 뭐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온전하게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기도를 좀 많이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예수님을 닮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한밤중 해질녘 새벽녘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산에 올라갈 때마다 처음에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기도 제목들을 드렸거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내려와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어두운 가운데 다니다 보면 사실 두려움과 마주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밤에 새벽에도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한밤중에 가서 기도할 때면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혼자 가면.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의 어둠과 싸움이기 때문에요. 사단과의. 그래서 사실 일부러 저는 하나님의 나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준다는 걸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저는 마음껏 사용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발을 씻기신 이후에 제가 깨달은 건 사람은 저는 믿는 형제들과 굉장히 친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제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보고 제가 이렇게 세워주는 경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곁에 눈 여인에게도 이건 저희 사모가 있지만 사모한테도 내 입의 문을 지킬 줄 알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건의 능력, 아까 앞서 말해서 입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 했을 때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드렸처럼, 그럼 내 육을 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발에 첩고를 채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나님 저 기대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대요. 받쳐주세요. 그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가 시편 63장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보다 내 입술 주를 찬양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한다. 근데 이 찬양, 이 찬미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며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미명 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생각도 안 했던 찬양이 나온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찬양에 자꾸 들리고 또 찬양을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호련히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은 발과 신라는 사실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발에 착고가 매여 있어요. 굉장히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발에 착고를 부딪히며.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주변에 감옥과 같은 우리가 발을 씻으면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경험들을 해요. 그 발에 착고를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해, 나 싫어, 나 더 이상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좋아요. 전 좋아요. 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 예수님 자랑하지 않으면 전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발에 착고를 붙일 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직장, 건물,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 그때 착고를 부딪힐 때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중문이 매여있던 사람들을 묶고 있던 더러운 영, 악한 영, 사단의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와 죄인과 간수장들이 구원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을 내어 쫓을 때에
내 이웃을 세워주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흥하게끔.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유기한 영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35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은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부흥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단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발을 씻기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만에서 모여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다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섰다. 나 바로 선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런데 발을 씻기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은 십자가의 일을 가는 자는 그 발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 쉬운 길, 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가는 자들은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만들어 버리신 게 발을 씻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임파테이션의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내 행동, 생각, 말을 내치우치면 바로 발에 척구를 쳐보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긴장 상태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겸손에 머물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경건의 모양을 지니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등경의 등불처럼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밝으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리라. 등경에 등불을 올려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등불과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랬을 때, 우리에서 눈이, 온몸이 밝으면 눈이 밝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환상은 눈에서 왕벌이 나가더라고요. 눈에서 왕벌이 나가요. 왕벌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화 나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말씀드렸던 왕벌이 나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머무는 7족속을 우리를 통해서 내어 쫓아버리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합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합시고, 늘 아버지 낮은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이 시간 아버지 또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한 아버지 등경의 등불로서 아버지 또 노방전도 가운데서 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